안녕하세요. 8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곡교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테리 쿠퍼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호전적 말싸움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2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높으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비천한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을 폄하하며 설복하려는 빌닷의 세 번째 발언이자 3차에 걸친 세 친구의 순환 논쟁에서 마지막 변론입니다. 빌닷의 발언은 단 6구절에 불과합니다. 빌닷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처음 했던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구더기와 벌레같이 하찮은 인생이 어찌 주권과 위엄을 지니신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과 깨끗함을 주장하며 그분이 하신 일에 감히 의문을 제기하느냐고 말합니다.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존을 문제 삼으며 욥의 주장을 무력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의 불의한 모습에 대해 욥이 발언하자 빌닷이 답변합니다. 빌닷의 짧은 발언도 이제까지 자신과 친구들이 했던 말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앞에서 욥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침묵하시기에 약한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하지만 빌닷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악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기에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범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기에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판단하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십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빌닷의 이러한 주장은 한결같이 욥을 악인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욥이 하나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항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그의 고난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잘못이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며 세상을 향한 통치는 질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많은 군대를 통솔하시기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힘과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라는 공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의 잘못이나 실수를 주장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빌닷의 주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인간의 의를 말할 수 있으며 여인에게서 난 것이 어찌 깨끗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달과 별도 그 앞에서 빛을 잃을 만큼 밝고 깨끗하신 분인데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자신의 의와 깨끗함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욥은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빌닷의 최종적인 주장입니다. 빌닷을 비롯한 세 친구들의 반복되는 주장이 어떤 공식을 설명하는 것에서는 일면 정답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것에서 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세 친구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욥에게 상처를 주며 그를 정죄하는 실수를 통해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과 친구들이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세 친구의 변론은 본문에 나오는 빌닷의 세 번째 변론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이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고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 현실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반박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은 욥에게 더 이상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저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3차에 걸친 순환 논쟁에서 거칠고 신랄한 어조로 욥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하지 않고 마치 화를 쏘듯이 욥의 고난이 그의 죄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빌닷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극이라는 원론적인 진리를 말하며 변론을 짧게 마칩니다. 1절로 3절은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입니다. 빌닷은 3차 논쟁에서 매우 짧게 발언하지만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은 매우 길게 진행이 됩니다. 단순하고 짧지만 빌닷의 발언에는 분명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는 연약하고 비천한 인간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높으심을 강조하므로 욥의 주장을 반박하려 합니다.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엄이 있으며 그분은 높은 곳에서 화평을 이루십니다. 그분이 다스리며 이끄시는 군대는 셀 수 없고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힘과 존재 방식 면에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증명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만이 필요할 뿐 그분을 향한 탄식이나 질문은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빌닷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만 강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바른 신앙의 지식을 근거해 균형 있는 실천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순복하는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4절로 6절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빌닷은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그저 또 듣는 옳은 말에 불과합니다. 욥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그분이 베푸시는 평화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부정하겠습니까? 욥은 다만 자신의 연약한 인생에 베푸실 하나님의 평화를 인내함으로 기다리고자 했을 뿐입니다. 만일 빌닷이 옳은 말을 반복하기보다 말없이 함께 기다려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옳은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적질하며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사람과 공동체를 허물지만 말없이 함께하며 기도하는 것은 사람과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높으심을 강조한 후 빌닷은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나 정결함을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무능함과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보일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뿐이라는 빌닷의 주장입니다. 빌닷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 실존을 문제 삼으며 욥의 주장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미 엘리바스가 언급했던 주장입니다. 결국 친구들의 주장이 처음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이는 이제 친구들의 논거에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빌닷의 말에 따르면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간이 취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도 때로 탄식하고 질문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로자로 찾아온 욥의 친구들이 일반적인 공식으로 자신들이 가진 지식의 잣대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빌닷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결론을 내리며 욥이 자신을 더러움과 무가치함을 직시하도록 압박을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럽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무한한 능력을 강조하며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도 언급합니다. 그런데 정작 욥을 정죄하기 위한 자신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권위를 가진 심판자, 정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과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과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없이 비천한 인생임에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탄식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확신하며 고난의 밤에도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른 지체들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